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예배는 만남과 살아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오지만 막상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예배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원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살아감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살아감입니다. 네, 우리 CDG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살아감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는 이야기와 그 의미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과 친밀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만남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원하는 바는 우리들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는 이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훅 들어갔죠. 준비되지 않는 고백. 한 번 더 준비된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표정들이 여러분 너무 심각하셔서 갑작스럽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걸로.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보셨다면 왜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찾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제가 21살 때 결혼을 하고 23살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그 첫째 아이가 갓 걸음마를 떼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일찍이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 사역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쁘게 사역을 하던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서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팽겨 쳐버리고 정말 차를 끌고 동네방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미친놈처럼 울면서 소리를 높여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고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 본 적 있냐고, 이 아이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 아이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와요. 집에 있던 청년이 전화가 옵니다. 아이를 찾았다고, 집에 있다고. 여기서 빵 터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곧잘 달려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는 것 동시에 정말 펑펑 울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집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진짜 그렇게 막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랑하는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첫째 딸 아이를 만나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그 재워두었던 그 침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침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우면 눕는 대로 들어가는 엠보싱이 뛰어난 그 침대, 싸구려 침대, 거기에 이제 아이가 푹 들어가서 평평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집에 없는 줄 알고, 근데 다행히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그냥 두리번 대충 이렇게 보면서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찾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간절히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장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실질적인 만남을 우리는 가장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신교 모임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과 또 제가 베델 찬양팀을 맡고 있는데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베델 찬양팀이 주중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팀 같은 경우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연습을 하고요. 토요일 날 5시부터 모여서 6시까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양육 시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또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베델 기도회도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금요일 날 당일 날 6시에 와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자랑을 한번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과 베델 찬양팀에게 양육을 통해서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우리의 고백 속에 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노력만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 실질적인 만남, 교제가 결여돼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정말 친밀하게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냉랭할 수도 있고 몸이 건조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곳에 지금 왜 나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시고자 작정하시고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에 사모하시고 마음 문을 주님께 여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길 것이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것. 오늘 제가 만남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죠. 지루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한 단어만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행동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첫 아이를 만나는 그런 설레임이랄까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내가 부유하고 아픔 없이 잘 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럼 뭔가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복을 이해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아하니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감사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니까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색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절대로 이 단어와 같이 쓰일 수 없는 존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어떻게 그 어떤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개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적었던 저자인 모세는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누구와 함께 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피조물인 우리 앞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주시고 기꺼이 그분의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과 저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가까이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모세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것,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시는 것,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낮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다 만나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당시 최고로 강력했던 5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여서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 서약을 맺는 혼인 언약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여서 만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이제는 그 신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신부의 자리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살에 저의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브리즈번 에어포트에서 이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한눈에 그 자매님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키가 한 요 정도 되시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제가 노후 관리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쁜 자매가 돌아다니시는 걸 보시거든 그 자매가 저의 아내입니다.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저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막 알려줬어요.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시잘데기 없는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1년 동안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그년이 아니고 그녀는 네. 우리 자매님은 1년 동안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 진짜 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서로의 사랑이 확인됐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멋있는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냥 그저 그랬다. 네.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인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준 십계명은요, 그 언약은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신혼 서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계명이 아주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요 원어로 보게 되니 나 외에는이 아니라 알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님이라는 단어를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알은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이고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해보면 내 얼굴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부 삼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첫 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용준아 누구누구야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떠한 얼굴도 두지 말아줄래?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영원한 신혼 언약을 맺고 싶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영원히 너의 얼굴만 바라보고 싶어. 그리고 너는 내 얼굴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고백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마지막 그 결혼 서약 중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바라보고 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큼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순전하고 순결하고 강력하고 애틋한 사랑이 보여지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감히 누가 그 순간에 그 얼굴, 그 신랑과 신부의 얼굴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시선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외에 다른 얼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데, 나는 수많은 우상의 얼굴들을 주님의 얼굴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만나기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우상의 얼굴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 아름다운 혼인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모습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만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인 살아감의 원리가 이 신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5장부터 끝까지 쭉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신혼 언약을 맺으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는 그들과 함께 내가 그 성소에 거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감의 방식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예배를 통해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를 통해 신부된 백성들의 죄사함을 입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들으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움직이는 곳으로 그들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두르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채우심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말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준비된 그 신혼집 있지 않습니까? 신혼집에서 그들의 삶을 함께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매일매일 대화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매일매일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돌봐주며 또 같은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서약을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통해 살아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막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세야 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한 살아감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각 사람이 교회이며 그리고 그 각자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향 시스템, 이러한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히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라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믿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드니 순복음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함으로써 더욱더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 번만 더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왜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심각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감의 원리를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구약에는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였다면, 이제는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 속에 임하셔서 또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같이 살아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과 이 주일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일터, 사업장, 학업과 또는 가정, 우리의 삶에 통과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고통과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고 기쁨의 순간들 또는 중요한 결정의 모든 순간순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나를 옆에서 쑤시고 박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결정 가운데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 육은 저거를 원하는데, 손에 좀 많이 잡히는 걸 원하는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살아감이 실제라면, 진짜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동행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만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혹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으면 끝나고 저랑 만나실 뻔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살아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의미가 되는데,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되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장풍을 쐈을 때 여러분들이 날아갔어요. 그럼 저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충만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권능과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의거하자면 내가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내 입술에 항상 말씀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한가? 내 손은 말씀을 들고 있는가? 내 눈은, 내 귀는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진리인 말씀이 나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진리를 얻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절대자, 궁극자와 융합되기를 원해요. 진리를 찾기를 원해요. 고행을 하고요, 노력을 하고 뭔가를 수행을 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된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붙잡고 여러분들의 Monday to Saturday 적용하면서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학업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여서 살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허락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집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귀로라도 들으시고요. 성경을 가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베레아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갈망하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기록된 말씀인가?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서 있는 윤 목사 입에서 말하는 말씀이 진짜 맞나 아닌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태도를 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이 두 가지 원칙만, 원리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하고 하나만 더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힘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그죠?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하는 거. 딱 이것만 보면은 딱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정말 말씀 못 읽겠. 정말 저기 기도 정말 너무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제일 큰 은혜 받으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잠깐 조용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정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잠깐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충만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멈춰서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세워두었던 그 수많은 우상의 얼굴들을 이 시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얻은 일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찢겨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찢긴 성도들,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친구 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